아멘.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따라가고 즐거움 따라가고 향락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임을 믿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얘기했죠. 제가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손 놓치고는 한참을 잡고 가는데 보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여자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좋은 것, 즐거운 것, 호기심에 그거 붙잡고 가다가 주님 따라가는 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짐은 다 벗어버리고 사명의 십자가는 짊어지는 겁니다. 사명까지도 다 내던지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거운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면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십자가를, 내 무거운 짐을, 내 무거운 인생의 사명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들으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가 들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사명 팽개치지 말고 그 사명 부여잡고 주님 앞에 울고 울면 주님이 가볍게 해주시고 질 힘과 능력과 담대함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냐?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성실하고 꾸준한 것. 믿음은 성실하고 꾸준함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그 장면, 900m에 달하는 그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자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운명하기까지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두 명의 행악자도 예수님 따라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들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희롱하고 또 예수님을 놀리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만약 메시아라면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히브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데 6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하는 장면이 뒤로 가면 또 나오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못 박혀서 헐떡헐떡이며 운명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미. 저와 여러분이 목에도, 목걸이로도 혹은 가정에도 십자가가 하나쯤 있을 거예요. 이 성전에도 뒤에 예전엔 십자가가 있었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오늘 본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메고 가셨고 결국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잔혹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지요. 오늘날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오늘날 사형 집행은 가능한 빨리 단숨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동물을 도살을 하는 것도 옛날엔 막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 막 오한마 가지고 막 머리를 찌고 돼지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막 질질 흘리고, 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는 아직까지도 고기를 안 먹는데요. 너무 잔인하게 짐승을 도살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는 고기를 못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 옆에 앉아요. 제가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 짐승마저도 최대한 간단하고 전기 충격으로 순간 죽여요.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짐승도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즐거워하면 그거 사이코패스고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흉악자들에게는 서서히 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려고 이런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처럼 고통스럽고 그처럼 아픈 고통의 괴로움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그럼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말씀을 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 넘겨주세요. 네, 제가 또 넘겨.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고통이요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희생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이처럼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아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6시간을 참아내며 아무런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것들아 하고 소리 질렀다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 능력에, 그 위대함에, 그 위엄에 다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그 최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용서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되지요. 왼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면 용서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죄값으로 두 행악자처럼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사람을 고쳐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울합니다. 정말로 불공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꾹꾹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나도 실천하여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10가지의 십계명이 나오고요. 또 그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명령과 규례가 그 옆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600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라라는 명령, 하지 마라라는 금지 명령, 이 두 가지를 계명처럼 명령처럼 지키고 살았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지켜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계명, 단 한 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뭐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용서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에 담긴 의미입니다.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표현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야 돼요. 인간인지라 실수하지요. 뒤돌아보면 이러면 안 됐는데, 이래야 됐는데 후회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특송 하늘소리 찬양대 나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래요.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나의 강함도 그것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나의 재능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걸 또 사랑하고, 약함도 연약함도 미련함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세계적인 화가고 예술가로 막 성전에 가서 천지창조를 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천지창조를 예술가의 시각으로 가장 아름답게 4년 동안이나 천장에 그걸 그려놨다잖아요. 목 디스크도 오고 막 몸도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자기 예술성을 천장에 다 그려놓고 사인하고 나오다가
자연 만물 보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이 예술가의 경지의 솜씨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도 어디 하나 사인해 놓은 곳이 없는데 자기는 그 옆에 사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자기 사인을 지우고, 그 후로는 미켈란젤로가 아무런 사인을 남기지 않았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이거 심리학에서도 이걸 적용하는데요. 심리학에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세요. 수민아, 너를 안아. 황 집사님, 자기를 안아주래요. 이렇게 안고서 토닥토닥 해주래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랍니다. 괜찮아. 따라하세요.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자기를 용서하는 모습이 나온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대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충분히 저 자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안으시고 괜찮아, 사랑해, 용서해, 잘했어,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그 마음과 용기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큰 사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큰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믿음. 그 믿음이 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바로 그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거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과 용서를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35절에도 나타내 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남을 구원한 자라고 인정하죠. 맞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셔서 6시간 못 박혀서 아파하며 서서히 죽어가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죄악의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새길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멋있어서, 어디 잘생겨서, 어디 뭐 잘나가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이 운명이고요, 영원한 형벌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차거나 혹은 귀걸이 혹은 집에 간직하면서 십자가를 발견할 때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는 그러대요. 늘 뭐 하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십자가를 긋더라고요. 뭐 그렇게 꼭 십자가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지옥인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하늘 보좌로 옮기셨구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구원의 감격으로 일하면 기쁘고,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라면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말씀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의 위라면 십자가상 위에 편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죠. 그 편말에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이었고,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왕하면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를 의미하지요. 세상의 왕은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판결하고 재판하고 통치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은 정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공의와 정의를 사용하시는 분,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고 연이 야니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 정권에 유리하도록 판결하고, 또 언론도 장악하려고 하고, 또 검사도 장악하려고 하고, 판사들도 장악하려고. 왜? 자기 정권을 잘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세상 그 어느 정부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고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예수님, 정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완벽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 살아가면서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팽개치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너희도 이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모스 선자는 그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사람은 굉장히 많은 물, 지구에 가장 많은 물 어디 있냐? 바다에 있어요. 근데 그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저는 수영을 잘못해서 수영하다가도 바닷물을 먹는데 얼마나 쓴지 몰라. 너무 짜서 쓴맛이 나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물이라고 다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샘물이지요. 그리고 강물도 정화시켜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물처럼 내 삶에 꼭 필요한 물과 같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6시간, 우리는 잠깐 1시간 예배하고 끝나지만 여전히 주님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가장 잔혹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위해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운명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예요. 주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우리 형제자매, 가족,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벽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명절이야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뭐 차례를 지내고 옛날에 그랬지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예배 순서지 제가 뒤에 마련해 놨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이 명절에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히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한 주